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일 비 온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광명한 햇빛을 볼 수 있게 또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한 시대적 교훈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선물들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 공급하신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 물입니까? 먹는 것 중에, 좋습니다. 먹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것,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예, 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물. 그 다음에 자라는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 무엇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요? 예. 자, 오늘 이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늘 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로 14절.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이게 그냥 같은 절에 말씀이 있지만 이게 그냥 한 절에 있다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서 자, 읽어주십시오. 8절로 14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아멘. 네. 자, 잘 보셨죠?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네? 자, 8절, 12절, 13절 세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엇이 제일 먼저 나와요? 고기, 메추라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떡, 그죠? 이렇게 순서가 저녁과 아침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메추라기예요. 고기입니다. 그런데 왜 메추라기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자, 그런데 왜 먼저 주셨을까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부르짖었어요? 어떤 추억이 제일 먼저 났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제일 그리웠나 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애굽을 떠난 지? 2달 됐습니까? 언제 출발했죠? 정월 며칠입니까? 정월 15일. 그죠? 15일. 그러면 2월 15일이면 며칠 됐어요? 한 달 됐죠. 그죠? 예. 오늘이 한 달이 지난 31일째입니다. 30일. 1월은 30일까지 있고 2월은 작은 달인데 음력으로. 그래도 2월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름이기 때문에 31일째예요. 자, 이 때를 시간을 구속의 경륜으로 해석해 보면 아담이 이 무렵에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날수로는 31일이지만 연수로는 아담에게는 3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이 언제가 나와요? 2031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 무렵에 애굽을 추억하면서 고기를 구했어요. 31일째 된 때에. 그죠? 하와가 따먹은 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한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은 이 같은 무렵에 회복을 위한 생명의 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몇 세예요? 30에 총리가 되었고 다윗이 30에 왕위에 올랐고 예수님께서 30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왜 같은 31년이 아니냐?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명드렸죠. 얼마의 텀이 있다고요? 6개월의 텀이 있다. 그 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미리.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따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메추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가장 먼저 주신 것은 그들이 가장 뭐 했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공급되었다고요? 네, 단 하루만 공급되었다 그랬어요. 왜 하루만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루만 먹고 이제는 충분해, 그만 먹어도 되겠어, 그럴까요? 하루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도 왜 주셨어요? 이것은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서 보증과 증거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주신 거예요. 단지 표로만 주신 거예요. 표로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익한 식물이었다면 그것이 하루만 주시면 안 되죠. 그죠? 계속 주셨을 거 아니에요. 주실 수 없어서 하루만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고기는, 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그 땅으로서 비록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좀 퇴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최상의 조건이다. 비록 범죄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태초에 그들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어요? 곡식과 과실을 그들에게 식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고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태초의 음식이기 때문에. 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레위기서 26장, 레위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예. 자, 여기에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음식에 고기가 있나요? 육식이 있나요? 없어요. 무엇으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두 가지, 곡식과 열매예요. 과실입니다. 과실. 그런데 그것이, 자, 너희의 타작은 언제까지 미치고? 포도 딸 때까지. 과실, 수목이 과실을 맺을 때까지 추수하는 게 곡식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 따는 것은 언제까지요?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반년은 곡식을 타작하고 반년은 열매를 추수하고 1년 내내 뭐 하는 겁니까? 1년 내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봄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과실을 추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뭐 잠깐 하고 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에 땅이 소산을 계속 결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구속의 경륜으로 해석해 보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의 추수를 나타내고 신약시대 교회는 가을의 과실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의 곡식도 첫 열매요, 가을의 수목의 열매도 첫 열매예요. 네, 첫 열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 14만 4천이는 처음 익은 열매로 표상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어느 시대든지 육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지정된 적은 없어요. 그들이 원할 때 허락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래의 식물로 지정해 주신 적은 없어요. 이 태초의 식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메추라기는 단 하루 동안만 공급된 이유입니다.
근데 그 하루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원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뭐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네. 그것은 태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분명히 말씀으로 금하셨어요. 그죠? 네, 금하셨어요. 그러나 뭐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강제로 그것을 따먹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막지는 않으셨어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머물죠. 1년 동안 머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배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또 나누어 주기 위한 통로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필수 지식을 이곳에서 배운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년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발하자마자 1년 전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구했던 그 원망을 다시 쏟아냈고 다시 그것을 반복했어요. 자, 이때는 똑같이 고기를 추억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 주셨을까요? 한 달을 주셨어요. 한 달. 그래서 왜 그러면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주셨을까요?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죠? 목적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큰 능력으로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하루 동안에 고기를 주시는 것과 한 달 동안 넘치도록 주시는 것과는 능력이 다르죠.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주신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더 이상 멸시하거나 원망하거나 결코 다시는 그분의 뜻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나타내신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며칠 얼마 동안 먹게 하신다고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아니라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자, 뭐 하기까지다, 이게.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가 1개월인 거예요, 1개월. 이 1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재미있었다 가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가 확실히 더 재미있었다. 그렇게. 애굽에서는 고기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는 분명히 고기보다 무엇이요? 만나가 더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품성에, 추억에 심으시기를 원하셨어요. 만나는 몇 년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먹었지만 안 질리죠. 질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누가 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앞에 보면 나오는데 섞인 무리가 따라 나온 무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따라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나안 땅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고 고대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거나 허약하거나 또 뭐 입맛이 질리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기는요, 고기는 한 달만 먹어도 질려서 실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익한 것은 40년 아니라 400년, 400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죠, 원래.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것이 만나예요. 자, 왜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메추라기는 확실히 부정적인 공급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만나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현지 바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의 바람이 몰고 왔는데 어느 바람이에요? 어디로부터? 바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신 광야를 기준으로 보면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어디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홍해 바다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신광야, 입구. 그러면 반대쪽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서쪽에서부터라는 말이에요. 서쪽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성경에는 이 바다 원어로는 얌인데 이 얌을 나일강으로도 번역된 데가 있어요. 나일강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어디에 서식해요? 바다나 강에, 강변에, 갈대숲이나 이런 데 서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몰아서 이스라엘 진까지 몰고 왔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이 서풍을 타고 메추라기를 몰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거나 아니면 생명이거나 아니면 유익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그런데 정반대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면서 어디에 추억을 얘기했어요? 애굽의 추억. 애굽의 추억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는데? 구원은 동쪽에서 오는 게 구원인데 서쪽에서 왔다. 비록 하나님의 바람으로 오기는 비롯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을 위하거나 생명을 위한 능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분명히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준 결과는 뭐예요? 죽음,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생명이거나 구원을 주거나 이렇게 오는 하나님의 바람은 분명히 동풍입니다.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자,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에도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오는 바람은 동풍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방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출애굽 직전에 재앙을 내리실 때 동풍으로 애굽에 몰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메뚜기 떼를 불러서 애굽을 뒤덮었어요. 이건 동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동풍은 애굽을 멸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 동풍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때 메뚜기를 몰고 왔을 때도 보면 애굽을 기준으로 보면 메뚜기는 이 나일 강도 그렇고 홍해 바다도 그렇고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연한 거다. 메추라기가 서식지 바다에서 동쪽으로 오는 거나 출애굽 전에는 동쪽의 서식지에서 애굽 땅으로 오는 거나 그건 자연의 원리다. 당연한 거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이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연으로 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물론 이것이 방향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이런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거스르는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섭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예.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된 이적이 뭐라고요? 만나예요. 만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자,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까 13절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더니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서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그랬어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 흠정역에 보면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빵. 그 다음에 시편에 한 말씀 봅니다. 78편 24절 25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자, 여기는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 양식, 하늘의 떡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권세 있는 자의 떡.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양식, 식물, 떡,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이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 뭐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네, 여기서도 하늘 양식, 하늘 떡,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만나. 자, 그런데 이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양식, 식물,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어디에서 끊어졌죠? 만나가 어디에서 그쳤어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이 6월절이 어디에서 6월절이에요? 그 앞에 보면 길갈이죠. 길갈.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자, 11절 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 땅 소산이 뭔가? 그날에 무엇을 먹었다고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여기에 뭐는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소산은 소산인데 무엇을 먹었어요? 곡식만 먹었어요. 이날에. 무엇은 먹지 않았다고요? 열매는 먹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 열매도 그 과실을 의미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소산은 뭐 다 통틀어서 그냥 양식으로 삼은 곡식과 열매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곡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흠정역에 보면 어떤 곡식이냐?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11절부터 볼게요.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떡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당연히 그 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열매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열매의 표상은 뭐라고요? 어떤 열매요? 곡식에 대한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에 무엇을 흔들었어요? 곡식단을 흔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수목의 열매, 첫 열매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약성경은 대부분 보면 절기 중에서도 봄절기가 대부분 회복되는 개혁운동이 나와 있고 지켰던 역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을 실제로 성취하기까지는 유월절 절기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열왕시대 보면 초막절 지킨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회복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경륜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만나에 대한 표상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야 할 곡식의 첫 열매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이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6페이지에 보면, 자, 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486.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마침내, 표현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해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었지만 우리가 보는 40년은 몇 년이에요? 4,000년이에요. 그죠? 4,000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마침내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 그죠? 약속의 땅.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죠. 구속의 경륜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또 한 문단 보겠습니다. 부조와 613, 14쪽 길갈은 나옵니다. 613, 614. 길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최초의 진을 친 곳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 처음으로 진친 곳이 어디다? 길갈. 그런데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엇을? 12개의 돌로 돌단을 세운 곳이었다. 어디가? 길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할례를 새로 거행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황야에 체류하게 된 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도 이곳이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가데스에서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뭘 못했다는 말입니까? 할례도 행하지 못했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이곳에서 만나가 뭐했다? 그쳤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하신을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으로 나타내셨다.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행진했었다. 여기서 아가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고 또한 여기서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일을 태만히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토록 길갈은 구속의 경륜으로 볼 때 의미가 매우 많고 깊은 곳이에요. 가장 먼저 뭐 한 곳이라고요? 무슨 기념? 네, 애굽에서 떠나와서 요단을 건넜던 약속의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단을 건넌 기념. 어떤 기념요? 그 큰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으로 건넜던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개의 돌을요? 12개의 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12지파가 뭐예요? 첫 열매, 첫 곡식에 대한 첫 열매인 거예요. 12지파가. 그 다음에 할례를 회복했어요. 이곳에서. 그 다음에 그 땅의 묵은 곡식으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나는 곡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곡식이잖아요. 그죠? 네, 곡류. 봄에 추수하는 게 곡류인데 유월절에는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로 보면 유월절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는 초실절에 흔들기 전에는 추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전에 먹었으니까 이 곡식은 묵은 곡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미 추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뜻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묵은 곡식. 그리고 만나가 그쳤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간의 죄가 온 회중에게 공개되고 그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순서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단은 매우 중요한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을 보면 시대의 소망 132쪽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자, 이 베다니는 어느 쪽 베다니라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곳입니다. 거기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막으셨던 곳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동편이고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자, 아까 왜 30년과 31년 사이에 6개월 텀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도 이해가 되죠? 예. 이 회복 사업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암흑의 시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이 경계가 바로 요단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년 동안 주어지다가 길갈에 와서 딱 그쳤지만 그 만나는 다시 1500년이 지난 후에 참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언제 내려야 맞을까요? 우리가 구속의 경륜의 도표를 통해서 보면 그 만나는 신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왔을 때 만나가 시작되어야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 오기 전에 이미 신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000년 동안 흘러내리던 악의 조수, 그 조수를 멈춘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 강물에 탁 발을, 제사장들이 발을 딱 올려놓았을 때 그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4000년 동안 흘러내리던 악의 조수를 누가요? 누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오셔서 그곳을 멈추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에덴의 참 만나로서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4000년 동안 인류가 즐겨 먹던 그 선악과는 그 마음에서까지 싫어하기까지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요단강 이곳이라는 겁니다. 길갈, 베다바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아니 여기 이 구속의 경륜의 이 문단을 기준으로 볼 때 돌기둥을 세우셨잖아요. 처음으로, 그죠? 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올라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습니까?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묵은 곡식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이 성취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끊어졌지만 그들은 오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네, 무너뜨렸어요. 이때부터는 자 아까 읽었는데 이 길갈은 누가 나타내 보이신 곳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내 보이신 곳이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향해 죄의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누구의 죄가 처벌받았다고요? 아간의 죄가. 자, 그러면 새 시대에는 어느 사건입니까, 이게? 아간이 탐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쳤죠? 자, 이 제자들 사도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탐욕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벌받았죠? 네. 그것이 처벌되어야지만 무엇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떤 성을? 작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시작이, 자, 그 마지막에 또 한 문장이 있어요. 무엇을 소홀히 했다고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일을 태만히 한 것. 이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뭐 하라고 했는데 다 칼로 쳐서 멸하라, 죽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왜요? 그들과 뭐 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지금까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고 뜻을 구했더라면 이런 실수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죄의 씨앗은 언젠가는 다시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일으켜요? 무엇을 나게 할 겁니까? 죄의 삭을 다시 나게 할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경험될 겁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유월절의 성취로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몇 가지의 사건은 우리 앞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아이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상과 동맹을 맺은 것들 아직 있어요. 그 처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표상적 만나의 시대가 아니라 참 만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 길갈과 베다바라 사이의 경계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이후로는 실제 시대예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징적 만나와 실체적 만나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이 지점을 다 경험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물로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요? 불로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없이, 만나가 끊어진 상태에서 어느 성을 정복했다고요? 어떤 성을 무너뜨렸다고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7일 동안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현대 이스라엘도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난 상태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참 만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것이 바로 진짜 만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현대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그들은 그들에게 무가치하고 사망과 멸망을 줄 뿐인 고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한하시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의 양식으로 권세 있는 자의 떡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참 만나가 마침내 어디에?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문 앞에 서 계셔요. 그죠? 뭐 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그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 하고 계셔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자, 우리가 문을 열면 하늘의 좋은 모든 선물이 그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만나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자, 지금 실제로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 하늘 지성소 안에 계셔요. 무엇으로 계십니까? 자, 왜 시내산에 가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세에게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넣으라고요? 시내산에서 지을 그 성소의 지성소 안에, 거기다가 돌비와 함께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졌습니까? 항아리가 잘 지켜졌어요? 잘 보관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분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봤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봤어요. 어디에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 안에서 금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왜 이것을 그토록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이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딱 기록되어 있어요. 5군데. 5번 가운데서 3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와 함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실 때 만나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하늘의 계시를 볼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금 항아리를 본 것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은 누가 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의 성전을 볼 때에 만나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언급했어요. 5번.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 오늘날 실제 만나의 시대, 이 예수님의 만나 시대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훨씬 능력이 능가하는 그런 시대이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무엇이 맺혔다고요? 만나가 보였죠? 그것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은 찾아봅시다.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예. 자,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밤에 이슬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 아까 뭐같이 내리겠다고요? 비같이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슬이 성령이 진에 내릴 때에 이건 창조 사업과 똑같죠? 태초에도 똑같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우명 운행하시니라 돼 있어요. 진에 내릴 때에 무엇도 내렸다고요? 만나. 이 원어의 만나, 여기 민수기 11장 9절에 만나는 이 똑같은 건데 이 해석에 이 흠정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 누굽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1절, 49절, 50절 세 곳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만나는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뭐하리라? 살리리라. 7번 약속하셨어요. 반복해서 계속.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성취는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가 남은 곡식이었다면 14만 4천인은 첫 열매, 12지파에서 나올 첫 열매들. 길어졌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분명히 구속의 경륜은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구속의 경륜의 모든 계획의 섭리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으로 역사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그 역사의 기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해 주셨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이 유월절 요단강에 대한 이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될 역사가 가장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 경륜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땅, 하늘을 밟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강을 건너는 일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내려주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생명의 양식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할 때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애굽에서 그 무익한 양식으로 배부르며 참으로 그곳에서 죽기를 바랬던 그 백성들의 무지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참으로 그들의 그 기호와 맛과 또 원하는 진실을 참으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품성에 연습할 수 있도록 또 섭리의 길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속히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아버지, 그들이 원치 아니하므로 아버지,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거룩한 말씀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도와주셔서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들이 그들의 믿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왕국을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이 이 땅을 돌아가는 것이, 광야를 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거듭 반복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제 두드리시면서 하늘에서 내리셨던 그 참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를 배불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두드리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잔잔한 마음에 성령께서 미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이제 아침에 오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제 하늘의 만나이신 주님을 배우는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혜로운 눈과 마음의 눈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양식이 없으므로 굶어 죽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리석음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애굽의 추억들로부터 이제 참으로 싫어지기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을 주님께서 개발하셔서 온전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선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여 그 법칙 안에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땅은 사단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그 길들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요 또 아버지의 뜻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과 그 믿음을 통하여 능히 이 길들을 속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절함으로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기회가 이제는 돌아갈 시간조차도 없고 땅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이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로운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경험의 장들마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하고 또 연로한 가운데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과 마음이 모두 회복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베푸신 주님의 은총과 생명과 구원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